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점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는 인간과 인류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의 모습이 개인을 포함한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에 종교를 바라보는 각 개인의 관심과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교와 원불교 수업을 통해서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심을 키워봅시다. 종교의 종은 마루, 머리, 으뜸, 근본이라는 뜻으로 만물의 근본이 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교는 가르친다는 뜻으로 근본이 되는 진리를 세상에 널리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큰 가르침은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로 마루종 가르칠 교, 사람의 가장 꼭대기의 도리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즉,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자의 종교는 불교에서 천태스님이 법화현의에서 종과 교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종은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지목해서 말할 때 쓰여졌고, 교는 교리의 근본을 밝히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릴리전은 다시와 연결하다의 의미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이는 라틴어 릴리지오의 어원이며, 이것으로 보았을 때 릴리전의 개념은 기독교의 유일신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어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중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큰 가르침은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깨치며 실생활이 진리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신앙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의미가 동양과 서양의 사상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동양과 서양의 각각 종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사상은 예술적이고 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대립, 대결의 투쟁 관계로 보지 않고 유기적 일원체로 이해하였고, 또한 일체의 존재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동양 사상은 융합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의 종교는 용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근본되고 으뜸되는 가르침으로 어떠한 절대자나 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성인들의 가르침은 모두 종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양 사상은 신 중심의 유대 그리스도교 문화와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는 유일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중시하는 종교적 삶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신 중심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서양의 종교는 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종교라고 봅니다. 이렇듯 종교의 개념이 동양과 서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9세기 종교학자들은 동양과 서양의 종교의 의미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리하여 종교의 신성 또는 신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20세기에 와서는 종교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결국 성스러움 혹은 거룩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두려움과 놀라움, 경외감과 신비감을 줄 수 있는 존재나 힘에 대한 경험은 성스러운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공통된 본질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교를 구체화하고 종교 행위를 이성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종교와 비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움으로써 종교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은 육체나 일상적인 것에 대한 초월성, 세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교리 체계, 죽음과 내세에 대한 대답, 믿음을 구체화하는 종교 의례, 윤리적 계율이나 도덕 규범,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준을 현대의 모든 종교를 설명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종교도 있지만 어떤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도 많은 사람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양의 유교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신을 상정하지 않고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종교의 본질은 결국 성스러움 혹은 거룩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거룩한 차원을 가지고 있고 비일상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경외를 가지고 처신하도록 하는 비범한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비범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며 한 사람에게 거룩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두려움과 놀라움, 경외감과 신비감을 줄 수 있는 존재나 힘에 대한 경험은 성스러운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기능에는 사회 통합, 문화 창조의 원동력, 의례적 기능, 인간의 존재와 내적 성숙,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는 가치 규범을 제공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뒤르갱은 종교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의 근거를 확립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집합적인 의식과 정감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가 하나의 도덕 공동체로서 질서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종교는 전통적 질서를 근원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종교의 다양한 예술은 문화나 문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에서 발전한 음악, 미술, 춤 등 다양한 예술과 문화는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종교는 인간의 존재와 내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종교는 존재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설명과 해석의 틀을 제공하여 인간의 자아를 확대시켜 줍니다. 넷째, 종교는 의례적 기능이 있습니다. 종교의 의례는 믿음 체계를 구체적 실천 행위로 나타낸 것으로 종교의 틀을 제공하고 종교의식을 빠짐없이 정성스럽게 행함으로써 진리의 세계 또는 절대의 세계와 인간을 서로 이어줍니다. 다섯째,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과 예언의 내용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며 희망과 상생으로 말씀과 진리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부정적 기능으로는 정교 유착, 갈등 조장, 문화 충돌, 악습 고착, 전쟁 유발이 있습니다. 첫째, 정교 유착입니다. 종교는 정교 분리를 주장하지만 실제는 상호 권력 신장을 위한 유착 관계에 있습니다. 종교의 역사는 정치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을 신앙으로 단일화시키고 목적의식을 부여하여 신이라는 또는 신이 준 절대 권력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둘째, 갈등 조장입니다. 종교는 그 탄생 목적 또는 주장하는 정신과는 달리 사회 구성원이나 조직 구성원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국제 분쟁의 대부분 원인은 종교이며 가족 갈등의 상당 부분을 종교가 차지합니다. 셋째, 문화 충돌입니다. 종교는 그 신앙의 형태에 따라 다른 문화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신정 정치를 위한 그리스도교의 공인, 유럽의 종교 통일을 목적으로 한 십자군 전쟁 등을 통해 종교의 권력화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다른 종교, 다른 문화와 충돌하게 됩니다. 넷째, 악습 고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녀사냥, 종말론, 신앙의 무기화, 성적 억압, 계급구조 등 여러 가지의 악습이 있습니다. 다섯째, 전쟁입니다. 서유럽 역사에서 벌어진 전쟁의 대부분에는 특정 종교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쟁은 기독교 원리주의와 이슬람의 충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종교와 불교 담당하고 있는 이경교 교수입니다. 이제 첫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앞에 영상 잘 보셨어요? 이제 종교와 불교 시간을 통해서 이제 1주차부터 시작을 해서 15주차 때까지 종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개신교, 카톨릭, 불교, 유교, 힌두교, 유대교, 원불교, 이렇게 종교들을 이제 알아보게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원불교, 이제 과목 이름대로 일단 시작은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 한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단어죠.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 마루 종자는 뭐냐? 높은, 최상위급, 으뜸되는. 교자는 가르칠 교자. 제 이름에 들어가는 교자도 그 가르칠 교자인데, 종교, 이제 이것을 합쳐서 으뜸되는 가르침, 최상위의 가르침, 가장 최고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다. 영어로는 religion, 다시와 결합하다, 연결하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다시 연결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두고 나서 이제 동양에서 바라보는 의미와 서양에서 바라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동양에서 바라보는 것은 예술적이고 정적인 좀 그런 분야가 크고, 어떠한 신적 유일신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훌륭한 성인들의 가르침이 종교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으뜸되는 가르침, 그것을 종교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서양에서 바라보는 이제 종교는 우리가 어릴 때 그 만화나 이제 책 같은 것을 봤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우스, 또 지하의 신 하데스, 또 물, 바다의 신 뭐 포세이돈, 뭐 헤라,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그런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신 중심의 유대교와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와 함께 인간 중심의 그런 그리스 문화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다. 서양 종교는. 그래서 이런 절대적 믿음을 중시하는 종교적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동양과 서양의 그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 20세기에 오면서 이런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 의미를 좀 어떻게든지 좀 뭐라고 할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종교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됐는데, 특히 이제 20세기 와서 종교를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 것이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가 왜 필요할까? 종교가 왜 필요할까? 종교라는 것은 제가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삶을 좀 행복해지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모습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우리들 곁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딱 명확하게 이렇게 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뭐 종교학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정의를 내놨지만은, 각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종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좀 종교를
우리들 대중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을 극복하고 이제 경외감, 물론 그런 신비감을 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힘, 또 세상의 모든 이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그런 종교라는 것이 그런 뜻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성스러운 것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종교를 이제 안 갖고 있는 또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수업을 통해서 뭐 종교 개종을 해라, 뭐 어디 종교가 좋다, 이런 수업이 아니라 종교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알아가고, 우리의 그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급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종교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종교의 기능이 나왔습니다. 기능. 종교의 기능 앞에 영상에서 보셨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뭐가 있었냐? 사회 통합의 기능, 또 문화 창조의 원동력을 갖고 있고, 자아 확대, 의례적 기능이 있다. 우리가 그냥 살아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짧게는 19년, 뭐 길게는 뭐 20, 뭐 몇 년 이제 지내왔을 건데, 종교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뭐 교회 가서, 뭐 절에 가서, 교당에 가서, 이제 기도 드리고, 그죠? 이런 게 종교로 생각했는데, 이 종교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뭐 종교의 정의, 뭐 본질, 기능, 이런 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알고 지내는 것과 이제 모르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첫 번째 이제 사회 통합의 기능, 뭐 이런 사회 통합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하나의 도덕 공동체로서 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공동체로서 삶을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 창조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행 좋아합니까?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해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잘 있는 것을 싫어해. 저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다니지 못하는데, 대학교 때 뭐 밴쿠버 어학연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원 때 이제 유럽 여행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유럽 여행 15개국 돌아다니고, 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적인 게 있냐? 각 그 나라 지역별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곳이 있죠. 중요 그런 거점. 근데 이 거점들이 다 종교의 그런 연결이 되어 있다.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그런 문화들을 바라보면은 종교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음악, 또 우리들 뭐 뮤지컬, 뭐 영화, 또 풍습, 문화 등 그런 것들이 다들 종교와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 각 나라에서 어떠한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제 21세기 2021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문화들이 우리들 곁에 있는데, 이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재창조되어지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종교 영향을 그런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종교는 인간의 존재와 내적 성숙을 갖게 된다. 종교를 통해서, 뭐 신앙을 통해서, 뭐 수행을 통해서 내 내면을 계속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나의 문제점, 부족한 점 계속 이제 채우고 덜어내고 계속 발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의례적 기능, 뭐 예언적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수행의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기능들이 있다. 정교유착, 갈등 조작, 문화 충돌, 악습 고착, 전쟁 등. 우리 친구들이 종교를 이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들이 이런 부정적 기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정교유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수레의 두 바퀴로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각 영향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그런 수레가 앞으로 나가면 좋은데,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정치, 종교가 서로 막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우리 종교가 최고야.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최고야. 이걸로부터 비롯이 돼서 갈등이 생기고 또 문화 충돌이 생기고 또한 그 악습고착, 마녀 사냥, 종말론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도 이제 중동 쪽이라든지 많은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죠. 이슬람교 수니파, 시아파 전쟁들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인명피해가 났다. 아이러니하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한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명을 뺏어가고 힘들게 만들어 갔는지 안쓰러움이 큽니다. 이렇게 부정적 기능을 알아봤고요. 일단 좀 쉬는 시간 갖고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시고 좀 쉬었다 이따 만나게요.